잘못에 대한 경고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더 큰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잃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폭망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야금야금 빼가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11조 하지 말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것을 빼가시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내가 내지 않은 만큼의 헌금이 알아서 없어졌구나.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그걸 정성스럽게 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되려 더 축복을 받을 걸. 목사는 여러분의 길을 호강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뭐예요?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자신이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포도주도 먹고 싶고 독주도 먹고 싶고 맥주도 먹고 싶고 소주도 먹고 싶은데 그것을 정당화해 주는 설명, 그 정당화해 주는 설명의 유튜버들을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기독교 유튜브 가운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해요? 어떤 걸 많이 보세요? 기독교 유튜브 가운데에서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설교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아니면 아주 센세이션한 제목이 딱 붙어있는 그런 유튜브를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설교를 본다든가 성경은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설교를 본다든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한 차원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그래도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자극을 받아서 보는 설교가 어떤 거냐면 기독교인들은 술이나 담배를 마시거나 피워도 되나요?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11조는 꼭 내야 하나요?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예배는 꼭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하나요? 이런 유튜버를 클릭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이런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700년 전이었던 미가 시대 때에도 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도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했냐? 야, 포도주 마셔. 야, 독주 마셔. 괜찮아. 그리고 즐겨. 마음껏 즐겨. 그리고 허망하게 살아. 즐겁게 살아. 세상 별거 있어? 너희가 돈 있는 건 마음껏 쓰고 너희가 쾌락을 즐기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 인생 별거 없잖아.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어? 라고 말했던 것이 이 시대에만 얘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미가서 2장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2700년에도 그런 말을 해주는 유튜버들의 말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포도주나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고 마음껏 마시고 현실을 도피하고 쾌락을 즐겨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백성들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회적 상황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외치는 이 사회적 상황을 보면 타락한 사회,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내가 술을 먹고 싶고 내가 담배를 피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짓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그걸 하고 싶을 때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오케이 해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승낙한 거예요? 사람이 승낙한 거예요? 사람이 승낙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가 허락해줬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판단을 내렸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들 안에는 먹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유튜브도 있지만 하세요, 괜찮아요 하는 유튜브도 있잖아요. 세상에도 어느 정치적인 이념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그거 싫어요, 이쪽 이념을 나는 따라갈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결정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보다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더 많아요.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해야 될 이유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모든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이 훨씬 아무렇게나 드리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쩌다 하나 등장하는 것, 그걸 찾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 우리 포도주 먹었잖아. 지금까지 포도주 먹었는데 좀 마음껏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왜요? 타락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미가 선지자 시대처럼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허락해 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며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슬퍼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멸망할 거니까. 그런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폭망당합니다. 오늘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시대다. 아, 그래, 그런 거 먹어도 돼, 그런 거 해도 돼, 괜찮아, 뭐 세상 별거 있어? 라는 것에 유혹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시대는 얼마 있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천지를 뒤엎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 지구를 멸망해서 우리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그런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새벽에 긴급 사이렌을 들으셨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온 핸드폰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충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강도가 높았으면 자고 있던 충주 사람들은 그날 큰 피해를 받겠죠. 자다 말고 죽었겠죠. 그러나 지진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냥 타일 몇 장, 벽돌 몇 장 무너지는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완파되거나 전파된 상가나 집은 확인할 수 없었고 또 사람의 사상이 일어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헛발질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싸움질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나라의 신용도를 떨쳐서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그 상승한 물가로 인해서 우리의 가계부는 점점점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너희의 논밭이 폐가가 되어지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이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지금도 그래요. 구독수를 높이는 거예요. 후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왜 유튜버에 올려요? 그 사람들이 왜 자극적인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유튜버에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구독수 올리고 후원금 받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목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없죠. 저도 예를 들어서 내 구독수를 높이고 싶으면 유튜브에 올린 내 구독수를 높이고 싶으면 자극적인 것을 얘기하면 돼요.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막 까면서 설교하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몇십 회는 아니고 몇천 회는 올라가겠죠. 뭐 제목을 이렇게 붙인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근데 그게 성경에 없어요? 있죠. 욕기서를 설교할 때 그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렇게 붙이죠. 유튜버의 구독수를 올리려면 오늘 미가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 클릭하겠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독수 올리지? 근데 알고 봤더니 뻥카했어요. 그럼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구독수 올리려고 봤는데 성경을 설교하고 있어요. 화나겠죠. 네.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이 자기가 올려놓은 그 유튜버의 구독수를 올리고 후원금을 받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위 현장과 그 사람 그 유튜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으로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물 것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얘기할 거예요? 물질이 내 입에 치어지고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아니한 자에게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행동 똑같지 않아요? 자기가 유튜브 하는 사람, 자기가 유튜브를 하는데 자기의 구독자들이 자기에게 쏠려주기를 원해서 막 과격한 시위 현장을 막 찍은데 내 구독수가 줄어들고 더 과격해서 막 거기 침투해서 들어가고 막 법원을 침투해서 들어가는 사람의 구독수가 막 올라가고 후원금이 올라가니까 화나서 유튜버들끼리 막 싸움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독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자기 입에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한쪽으로 몰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사람은 광화문에, 어느 사람은 여의도에, 어느 사람은 부산 광장에, 어느 사람은 대구 광장에, 어느 사람은 광주 광장에 모여서 자기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세를 과시하면서 먹을 것을, 내가 입에 물 것을, 내 입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겠어요?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뭔가를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용산 앞에서 외치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해줘야 내 구독수가 올라가고 내 입에 물을 것을 채워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거예요? 270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에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3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깨트려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까고 부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지금의 선지자들은 어떠하나요?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능력을 받고 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 앞에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말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해요. 달콤한 말을 하려면 오늘 이 얘기 하면 안 되죠. 이런 성경은 다 피해가야 해요. 너 그거 잘못됐다. 그거 옳은 길 아니야. 라는 말을 다 피해서 좋은 말만 있는 곳을 찾아서 설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씩 충분히 제가 여러분에게 읽고 한 절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정의와 용기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는 것처럼 교회의 성장을 위해 좋은 말만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며 잘못한 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을 올바른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이 시대의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못에 대한 경고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더 큰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잃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폭망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야금야금 빼가시는 것도 있어요. 야금야금 빼갑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말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것을 빼가시는지. 생각도 못한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조용히 사라지고 없어질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내가 내지 않은 만큼의 헌금이 알아서 없어졌구나.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그걸 정성스럽게 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되려 더 축복을 받을 걸. 아, 내가 이렇게 막 새어나가고 있구나. 내 것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것부터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각자는 헛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유다 왕이었던 요담과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정이 같은 사람,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애굽의 예루살렘에 오늘 예언을 선포하는 묵시를 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두 민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한 민족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다른 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적 모습을 통해서 미가는 북이스라엘을 당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한 모습을 발견하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봤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내가 외쳤을 때 너희 소리 안 들었잖아. 멸망했잖아. 근데 남유다 너희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또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증언한다. 증언하는데 어떤 증언을 하느냐? 1장 5절에서 보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였고 그 야곱의 혈통을 유다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통 가운데 있는 유다의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0지파가 형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우상숭배와 산당에서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어요. 산당에서 어떤 일을 범하고 있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않고 자기에게 가까운 곳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분향했어요. 하나님을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이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신들을 갖다 놓고 분향했어요. 제사장을 사사로이 고용해서 궁핍해 있고 힘들어하는 저처럼 돈이 없는 목사를 개인 목사로 데려다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어요. 그 산당 안에서 매춘 행위를 자행했고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이 더러움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장 6절로 7절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고지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6절에서 사마리아의 들의 무더기같이 완전히 파괴하고 사마리아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포도심은 동산과 같이 도시의 형태는 소멸되어지고 도시가 아니라 농사지을 밭으로 완전히 그 도시의 형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석을 놔야 되는데 그 기초석이 드러났다는 것은 위에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도시가 황폐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왜냐?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더 힘이 센 민족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너희 뜻대로 되지 않고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부강하게 하는 요인을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우상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걸 보여줄게.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면 부강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 내가 부강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겠지. 여호와는 부강하기도 하시지만 패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희를 부강하게 하지 못함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어떠한 힘을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언급하면서 1장 7절에서 우상들을 다 파괴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럴 때 그 우상들을 파괴할 때 너희는 들깨와 같이 늑대처럼 우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우는 것은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타조처럼 애곡할 것이다. 여러분, 새 가운데서요 가장 큰 소리로 우는 새가 타조래요. 들깨처럼 타조처럼 애곡할 것이다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새들처럼 너희들이 지금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슬피 애곡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상처가 고쳐지지 않고 1장 9절에서 결국 너희는 그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각기 자기의 우상, 즉 나의 힘이 있어서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힘이 우상에게 나오는지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였을 때 여러분,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나오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고 언제나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그곳에서 힘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4장 5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향한 악한 행실이 두 번째 너희의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다면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늘 우상 숭배는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이 따르는 것이 돈이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이 따르는 것이 권력이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서 내가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힘은 엉뚱한 데서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갈 때 그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른 길을 걸었을 때 여러분 앞에서 힘이 나오겠어요? 목사로서의 정확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목사로서의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잘 살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처럼 자녀를 키워야 되겠구나. 목사님처럼 애들을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목사님처럼 전략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더 멋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은 좋은 차 타고 다녀. 우리 목사님은 좋은 아파트에 살아. 그게 멋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2장 4절에서 그 사업을 옮겨 떠나게 하고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악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오늘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업을 옮겨 떠나게 하고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면 네가 빼앗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 성급하시네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뺏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내 걸 뺏어가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실 줄 몰랐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6장 4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을 향하여 찾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온다고 보지 말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능력,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그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뭘 다른 데서 그 힘을 찾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애굽의 대문명에서 종살이했던 몇 명이 그 애굽의 군대들을 꼼짝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들을 뒤로 한 채 멋지게 하나님께서 분부한 가나안 땅으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고 큰 능력이 어디 있냐. 그들이 전쟁을 했느냐? 그들이 애국과 싸워서 나왔느냐? 그냥 가라는 대로 갔더니 그냥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에서 가장 올바른 전쟁이 뭔지 아세요? 가장 멋진 전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멋진 게 아니에요. 싸우면 누가 다쳐도 다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원하는 거 안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싸우지 않고 나왔다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쫓아오면 홍해강이 확 잡아먹어버리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쫓아오면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 하나 대지 못하게끔 나오게 한 그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런데 왜 탐심하고 왜 남의 것을 취하고 왜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빼앗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향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먹고 하는 행위를 3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 포로 이후에 4장 10절에서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게 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에 관한 예언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었던 예언이 있어요. 너희 잘못했어? 너희 죽일 거야? 너희 패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소멸될 거야? 보다 미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뭐냐?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치기 위해서 너희의 영원한 왕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왕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미가서 5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포스러운 말들을 너희에게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좀 참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지만 악한 것에 대해 참지 않으시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다시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가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 그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배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상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예언을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악한 행실,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적은 능력이 생기고 부유함만이 이적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데 뺏어가는 거, 없어지는 것도 이적이에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없어요. 이적이에요. 여러분에는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일했는데도 막 풍성하게 막 쌓여가고 있는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데도 없어지는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나 돈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없어지는 이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적을 얻지 못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는 것도 이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있나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르게 되면 거리의 진흙과 같이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짓밟히는 일을, 그때에 7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해봐야 너희는 이미 짓밟혀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꿀 발린 말을 남발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달콤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달콤한 말을 못 해주는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가서는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에 대하여서, 옳음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용기 있게 선포해라. 목사는 여러분의 길을 호강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